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이런 전설이 내려온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사탄 마귀가 지구에 내려와 창고를 하나 지었다고 합니다. 사탄 마귀는 이 창고에 눈물과 슬픔, 미움과 시기, 질투와 분노, 원망, 불평, 절망과 같은 씨앗들을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는 매일 이 씨앗들을 가져다가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사탄 마귀가 이런 씨앗들을 사람들 마음에 심어 놓았을 때 그 씨앗들은 아주 잘 자라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유독 한 마을에서만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싹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마을은 기쁨이라는 마을이었는데요.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어떤 슬픈 일이 닥쳐와도 절망적인 상황이 처해져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 마귀가 씨앗을 뿌릴 수 없다는 속담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와 같이 매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던 중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나병 환자들은 왜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에 모여 있었던 것일까요?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이란 병은 전염성이 강한 병이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떨어져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만 했는데요. 당시 의료기술로는 나병 환자들을 치료할 수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병에 걸려 살이 썩어져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치료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성 밖에 내쳐져 버림받은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었습니다. 성 밖에 내쳐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 밖으로 내쳐졌다는 것은 단지 성 밖에서 생활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 밖으로 내쳐졌다는 것은 구원마저 바라볼 수 없는 철저하게 버려진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이런 절망적인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들은 소리치며 예수님께 말하는데요. 나병 환자들이 큰 소리로 외치자 그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들은 어느 시점에서 치료를 받았는가 이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치료받은 시점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아니었습니다. 즉, 나병 환자들은 치료받은 것을 확인하고 제사장들에게 나아갔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하셨을 때 나병 환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몸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제사장에게로 나아갔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비록 보이는 현실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경험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니 나병 환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보이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된다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한다 하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제사장에게 가던 중 모두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나병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고침받게 된 이들 마음 가운데 가장 갈급했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 돌아가는 것 아니었을까요? 나병 환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려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버려진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소망마저 끊긴 삶을 살아갈 때 가장 그리웠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따뜻한 가족들의 품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건강해진 몸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 자신의 몸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왔던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솔직히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 인사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제 평생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데요. 그 시간들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께 나와 감사 인사하는 시간은 잠깐의 시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명의 나병 환자는 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 치료받는 그 순간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만남, 늘 함께했던 지인들과의 만남,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치료해준 예수님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것은 이 모든 일이 당신이 하셨습니다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나와 감사하는 나병 환자에게 묻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축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자신들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쳐 부를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영원하던 나병을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꿈에 그리던 소원을 이룬 9명의 나병 환자. 그들은 부푼 꿈을 가지고 각자의 길로 모두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돌아와 감사의 인사하는 나병 환자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는 나병 환자에게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솝우화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농부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위 한 마리가 농장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농부는 그 거위를 요리해 먹으려고 잡아다가 집 기둥에 묶어 두었습니다. 농부는 다음날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농부는 거위가 낳은 황금알 덕분에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농부는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단 한 개만 낳는 알로는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거위 뱃속에 더 많은 황금알이 들어있지 않을까? 이것을 모두 꺼내어 내다 판다면 나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거위의 배를 갈라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거위 뱃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뒤늦게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큰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시험을 보고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담대함으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큰 꿈을 꾸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어떤 어려운 순간에서도 결코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도록 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